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면서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인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들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로 일관하고 그 결과 멸망이 홀연히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낮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속이 있지요. 학교를 소속으로 둘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의 모임이나 친목회나 이러한 곳에 소속을 두고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 이것은 결국 그가 생활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그의 소속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도 결국 지난주와 이번주 어둠에 속한 자들과 낮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한 자들과 낮에 속한 자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어둠이냐 밝음이냐, 빛이냐, 낮이냐 밤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낮과 밤을 동시에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다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고, 어둠에 소속을 둔 사람은 빛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무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러한 것입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또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즉 낮과 밤을 동시에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하고 낮도 가지고 밤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다가 정말 나는 오늘 날밤 세울 거야. 그래서 낮에도 일하고 날밤 꼬박 세워서 밤에도 일할 거야. 이렇게 어쩌다 한두 번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오래 갈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이 길어지면 몸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의학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낮에 태양이 있을 때
몸에 이로운 기운들이 나오고, 또 밤에는 잠을 잘 때 뇌에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청소하고 기능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어떠한 임파구인가요? 뇌에서 나오는 어떠한 기능들이, 호르몬들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퇴치시키는 그 호르몬이 밤에 잠을 잘 때, 밤 12시에서부터 뭐 새벽 3시, 4시 요 무렵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한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한다. 그러면 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실감하는 것들이 밤에 한 12시쯤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유를 배달한다든가 또는 신문을 배달하는 분들을 보면 초저녁 일찍 자고 밤에 한 12시쯤 일어나서 신문 배달할 준비하고 우유 배달할 준비를 다 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 배달을 끝나고 뭐 한 7시쯤 들어와서 그때부터 또 한 12시까지 자고, 점심 12시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후 생활을 하고, 이러한 것이 길어지다 보면 10년, 15년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이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례들을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역사와 밤을 주관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밤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제일 딱하게 된 안타까운 사람이 문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체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이 미국과의 관계잖아요. 한미 관계,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동맹 관계, 이것을 유지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 모든 동맹 관계를 다 무시하고 북한과 가깝게 하면서 미국과도 적당하게, 또 북한과는 더 가깝게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또 북한에게도 대우를 못 받아요. 왜냐?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대한민국에서 못 해주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대변인으로 전락되어진 우리나라의 현실들이 참으로 어려워지면서 대한민국의 몰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양다리를 걸치든 삼다리를 걸치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수능란한 북한 김정은이의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북한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수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의 어떤 정책 실패, 한 사람의 치우친 이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이러한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을 동시에 가질 수 없듯이 이념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속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살게 되어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이념이 들어갔으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질 수 없듯이 이념적으로도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취할 수 없는 거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빨리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친미 반북,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이것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경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정반대인데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낮도 가지고 밤도 가지겠다. 낮에도 4시간으로 만들고 밤도 4시간으로 만들겠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자,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낮을 주관해요. 어둠은 밤을 주관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도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오신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가지지 못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렇게 둘 다 양쪽 다 가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어떤 진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진리냐 비진리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선택하면 진리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비진리를 선택하면 그쪽으로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나 이념이나 이 모든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빛이고요.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고,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창세기 천지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빛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창조에서도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고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빛에 속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낮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 왜냐? 너희가 도적같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한들 너희가 듣겠느냐,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요?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낮이잖아요. 이제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그럼 가장 밝을 시간이잖아요. 물론 미세먼지가 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대기 환경이 좋지 않고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것을 지구가 이제 둥글어서 자전을 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때 돌면서 그 태양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 거기가 낮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낮이면 정반대죠. 아르헨티나나 이쪽은 밤이 되는 거겠죠. 저 유럽이나 이쪽은 밤이 되는 거겠죠. 우리와의 시차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자, 낮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낮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제가 소속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내가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물론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소속이, 내가 눈을 뜨고 낮에 속했느냐, 내 소속이 낮에 있느냐, 눈을 뜨고, 아니면 내가 눈을 뜬 것으로 만족을 하고 밤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반대적인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고 빛이 있으니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아는 사람은 아이고 어디 가세요 인사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저기 우리 친척이 지나가시네. 그렇다면 오랜만에 뵈니까 달려가서 내가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별 또는 식별 내지는 판단, 이런 것들이 빛이 있으니까 낮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도적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온다면 그것을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보니까요, 다. 낯선 사람이 지금 들어왔네. 아,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네. 아,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겠네. 이러한 것들이 다 낮에는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 속한 신앙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시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낮에 속한 신앙은 미래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 속한 신앙은 예언의 말씀이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보여요.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을 본 사람은 시대 속에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현상으로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밤에 속한 자들은 깜깜하니까 눈을 떴으나 눈을 감았으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밤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나타나도 알지 못하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밤이라면 내 앞에 뭐가 나타나도, 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으나 소경과 같이 또는 귀머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눈이 열려야 된다. 근데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아니, 보지 못하는 것은 소경 아니냐. 내가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 눈을 뜨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도록 뭔가를 열려고, 닫힌 것을 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뭔가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함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은 육적 무지함보다 훨씬 더 우매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살면서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남자들은 그래도 서당이라도 보내고 천자문이라도 익히게 했는데 여자들은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반집 자식들은 서당에도 가는데 이 머슴 자식들이나 이런 집 아이들은 남자라도 그런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본권인 교육에 있어서도 차별을 당했던 거죠. 과거에 우리 이조 시대나 양반 이런 사회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이제 차별이 심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70평생을 산다든가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글씨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삶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이치를 터득하고 상식적으로 뭔가 알고, 내가 글씨는 모르지만 삶의 태도나 어떠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은 방향을 정하고 가게 돼 있잖아요. 글씨는 내가 안 배워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글씨를 안 배웠고 학교를 안 갔고 서당도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육적으로는 배움은 짧지만, 그래서 폭넓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식을 키운다든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지혜나 현명함을 통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가는 원만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무지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지식이 이게 완전한 것이고 이게 다다. 전부다. 그러다 보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신학적 도그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알고 있고 과거는 알고 있는데 미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율법은 잘합니다. 아브라함은 잘합니다. 모세를 잘합니다. 다윗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을 자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 한계를 정해놨던 거예요. 여기까지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 말로는 뭐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신앙적으로 지금 이게 전부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현재 이거다. 신학적으로 모든 것에서 이게 완벽한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스스로 울타리를 치면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공간이 차단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 일본보다 아니면 또는 일본과 엇비슷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서양의 사람들이 이제 동양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도 보내고 또 뭔가 이렇게 군대도 보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먼저 받아들였어요. 서양의 문물을. 그런데 우리나라에 프랑스의 군대가 오고 했지만 그것을 다 오히려 공격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원군 쇄국정책이라고 그러죠. 쇄국정책. 우리나라의 외국의 것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던 이 쇄국정책을 편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진 문화, 선진 문명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고유 문화,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에다가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개량시켰어야 되잖아요. 이게 개화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이게 개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FTA라는 거예요. FTA. 우리나라의 것을 미국에다가 팔고 미국의 것을 우리나라가 사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것을 미국으로 보낼 때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줄여주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뭐 쌀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뭐 옥수수라든가 곡물을 사올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세, 세금을 줄여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줄여주고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을 미국에서 사올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고 그것이 이제 FTA. 우리나라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잘한 것이 그거예요. FTA를 체결한 거.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아시아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세계 한 22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잘한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 우리나라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그냥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거 참 우리나라 게 좋거든요. 청소기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팔고 우리나라 것만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걸 팔았으면 또 그 나라 걸 사와야 되잖아요. 이게 무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FTA를 통해서 잘해온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것만을 내세우고 우리나라 것만을 자랑하고 당신은 우리나라 것만 무조건 사. 근데 우리는 당신 나라 거 안 살래. 그렇게 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지요. 무역이 성사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의 어떤 통상을 하는 외국과 뭐 외교부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한다. 또는 중국하고 FTA를 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의 것을 일본에다가는 무엇을 줘야 되고 일본으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더 유리한 것이냐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러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익을 더 챙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똑같은 무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 결국은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로 오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에도 저는 어떻게 보면 무역의 논리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당한 무역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FTA가 체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것으로 와서 내게 더 유익하게 되어지는. 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어떤 헌신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라든가 우리의 기도라든가 우리의 수고라든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이 좋사오니 지금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도전 또는 사모함 이런 것은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그 무지함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그야말로 도적같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낮에 속한 신앙이냐 밤에 속한 신앙이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소속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낮과 밤을 다 가지지 못해요. 낮에다가 한 다리 걸쳐놓고 밤에다 한 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속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낮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시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언제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은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온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낮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빛이고 낮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태어나서 우리 조상이 여기에 계셨고 우리가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소속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떠날 수 없잖아요. 외국으로 이민 가서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국적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출신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은 대한민국으로 돼 있으면서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데 사상은 저 북한 빨갱이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때 불법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한다면 그것은 간첩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낮에 속했다면 낮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빛에 속했다면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황충이가 나타날 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황충이가 나오는데 이때 연기가 득세할 때 연기가 극성을 부릴 때 연기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서 황충이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황충이가 왜 나오느냐? 황충이는 제때 나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나와서 어둡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황충이의 역사예요. 자, 황충이가 왜 나오느냐? 영적으로 어둡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워질 때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이 변할 때 변하지 말아야 되고 본질에서 떠날 때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할 때 더 간절히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신랑이 오실 때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미련한 5처녀만 졸고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들도 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지루해지는데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빛이고, 빛을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릇에 기름을 가지는, 나 손에 기름 있어, 그릇에 기름 있어, 이게 이 목적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목적이 뭐예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잔과 그릇에 기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낮에 속한 자가 되고 빛의 아들이 되면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거든요. 밝아지니까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 그것이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받았겠지만, 처음에는 호롱불처럼 연약한 것으로 받았겠지만, 그것을 내 안에서 점점 말씀과 함께 또 충분한 기름 공급으로 등불을 점점 밝힌다면, 또 하나의 등불이 2개가 되고 2개의 등불이 4개가 되고 4개의 등불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면 그만큼의 범위에서 어둠을 물리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빛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한 말, 2말, 3말 쌀을 되고 콩을 되던 대박이나 말, 이 밑에다가 등불을 감춰놓지 말고 이제는 등경 위에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빛이 있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두워가는 시대에 등불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찬송처럼 우리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는 이 은혜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깨어있는 것인데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은 많은데 깨어있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깨어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낮에는 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낮에는 활동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시대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사야서에 나오나요? 하나님이 혼미한 영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혼미한 영을. 그래서 점점 더 몽롱해지고, 그리고 졸며 자는 상태로 끌고 가다 보니 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보초가 졸며 잔다면 그 부대는 적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보초가 잠들어 있다면. 불침번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불침번이 잠들어 있다면 그 부대는 언제 어느새 그 부대원 전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보초는요,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겁니다. 옛날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밤 12시,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혼인잔치에 가서 축하하고 주인이 오는데 밤 12시에 결혼식을 하니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3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 열어주고 주인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에게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는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그를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수종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뭐 대단히 한 일이 없어요. 서서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던 겁니다. 낮에 속하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노아의 때를 설명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서 떠나서 육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낮에 속한 신앙은 영적인 신앙입니다. 낮에 속한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깨어있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둘째, 깨어있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깨어있어야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2번이나 깨어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영적인 잠, 시대의 잠, 영적 게으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러한 잠에 빠져들지 말고 늘 깨어서 영적으로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낮에 숙한 자로 깨어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변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밝아지게 하시고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저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